아이들 참 착합니다. 아이들이 참 착하고 요즘에는 뭐 그쵸, 물론 좀 살기가 좋아져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 어렸을 때보다 지금 아이들이 더 착해요. 저 어렸을 때보다 지금 아이들이 폭력적이지도 않아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기억할 때는 한 중학생부터는 매일같이 아마 요 이제 학기가 시작하는 3월부터 시작하면요. 이 남자 학교는요, 맨 여기저기 싸움만 납니다. 싸움만. 왜? 이 서열이 정해져요, 반에서. 누가 싸움을 제일 잘하는지. 맨날 피 터지게 싸우고 이유 없이 맞아도 선생님에게도 말 못하고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도 말 못하고 학교 안에 계속 난장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교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 생각하면, 물론 제가 뭐 사도 바울까지는 아니지만 제 어렸을 때 생각하면 저는 모태 신앙이거든요. 모태 신앙이었고 교회에서 나름대로 저희 어머니가 저를 뭐 말씀이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죠. 용돈을 성경을 써야 용돈을 받았고 암송을 해야 돈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경과 암송과 신앙생활은 저에게는 또 하나의 저의 자리를 찾기 위한 하나의 방편과 도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너무 잘 알아요. 교회를 잘 아니까 교회를 제 필요에 따라서 잘 이용합니다. 때로는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뭐 동기 중에서도 은근히 쓱 교회 밖으로 몰아내죠. 왜? 그만큼 교회를 잘 알기 때문이에요. 심지어는 나중에는 보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때 보니까 교육자도 싹 밀어내고 있더라고요. 청년 때도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겉으로는 수련회 가면 가장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양 인도도 하고 또 성역 기주대 같은 거 나가면 뭐 점수도 잘 따오고 결국은 그렇지만 제 본질상 제 모든 제 안에는 이 믿음의 자리 믿음의 자리가 아니라 이 종교의 자리였던 거죠. 돌아보면 제가 더 추악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신가요?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며 마주할 때 여러분 늘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나오십니까? 내 스스로를 보면서 되게 참 나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게 오히려 믿음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을 향한 내 마음이 정화가 되고 다시 내 안에서 새로움이 나오게 되는 거죠. 바울이요, 오늘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그 아들과 같은 자기의 참 제자이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디모데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정말 죄인 중의 괴수가 나였다. 그러면서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해요? 미쁘다. 이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미쁘다라는 건 뭐예요? 신실하다는 거예요. 진짜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실로 내가 이러노니 라고 하는 표현과 같은 겁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이건 뭐예요?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 죄인이 누구예요? 나고 나는 죄인 중에도 괴수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왜 나 같은 죄인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변화가 어렵거든요.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변화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도 이 모양인데 믿음이 없어 죽을 뻔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으면, 그리고 그 주님이 오신 이 세상의 목적이 뭐예요? 진실로 주님은 죄인을 구하시려 세상에 오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죄인이 나예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이 15절은 오늘 하루 외우세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 말은요,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내려놓게 하는,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12절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 보세요.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능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능하게 하신이라고 얘기해요. 수동태잖아요. 나를 능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는다는 건 내가 능력이 있고 특별해서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주님의 일은요, 주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 특별하게 준비가 되고 말을 잘하고, 여러분 그러지 않다니까요. 제가 정말 수많은 교회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는 많은 분들이, 여러분 일을 많이 하면 일을 저 사람이 많이 하는구나라는 걸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참 저 사람 존경스럽다, 참 저 사람이 참 난 저분과 같이 되고 싶다, 이런 분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나의 힘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힘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은요, 세상과 다른 거예요. 늘 어렵고 두렵고 떨릴 때마다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저는 이 교회에 와서 지금까지 딱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고, 한 번도 제가 의심한 적이 없는 것, 이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확신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기도할 때 항상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부르신 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이 자리 감당해 주세요. 제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여러분 사실 많죠. 말도 안 되는 걸 가끔가다 제가 봐도 이게 말이 되는 게 웃긴 거예요. 아니, 안 믿는 분이, 또 믿음이 없는 분이 오시고, 또는 교회를 좀 좋지 않게 보시는 분이 오셔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다가 어떻게 예수를 믿지? 어떻게 예수를 믿는데 잘 믿지? 어떻게 저렇게 내어놓으며 섬길 수 있지? 그거는 제 힘이 아닌 걸 저도 알아요. 왜냐? 저는 제가 하는 걸 저도 듣잖아요.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변화가 되지? 때로는 설교하다가 설교를 하는 중에도 내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날 유독 연락이 많이 와요. 목사님, 오늘 내 많이 받았대. 나는 내가 전해놓고도 무슨 소리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결국 우리의 능력은 주님께로부터 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에 맡겨주신 직분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직장의 자리도 여러분 자꾸 세상의 논리로 하려고 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요, 주님의 논리로 하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 자리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 나를 능하게 하셨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는 언변이 탁월하고 막 성품도 좋고 하니까 저분 다 잘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여러분. 주님의 일은요, 주님께 맡기며 주께 나아가는, 주님이 능하게 하셔야 가능한 거예요. 또 하나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 이유는 또 뭐냐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직분이라는 건 여러분, 내가 충성되어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충성하니까 주신 거고,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주신 게 아니라, 나는 그럴 능력도 없고 주님께 온전히 설 수도 없고 주님의 그 아름다운 빛 안에, 그 거룩함 안에 빠져들 수 없는데 주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주님을 너무 사랑하세요. 자식들을 볼 때마다 가끔 막 화가 나고 막 저걸 그냥, 그럼에도 자식이기 때문에 밥도 먹여주고, 사랑할 만한 게 없지만 사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를 하나님 바라보시는 거예요. 내 내면에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까, 여러분? 내 속에 얼마나 내가 가득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모든 자리, 섬김의 모든 자리, 직분의 모든 자리, 여러분 교회에서 섬기는 일들이 참 많죠. 두려움 없이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의 일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나는요, 담대하게 그 마음을 전하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음을, 저 같은 목회자들은 좋은 스피커가 되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보낼 수 있는, 이 스피커라니까. 제가 말하면 이 스피커 이렇게 나오잖아요, 소리가. 저는 스피커예요. 그냥 주님이. 근데 여기서 여기 문제가 생기면, 전선 안에 문제가 생기고 막 이물질이 끼고 하다 보면 이상한 소리가 나잖아요. 온전히 전해야 될 스피커는 스스로만 깨끗하고 정결하고 스스로 온전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 가지 섬기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한 해 시작되어지는 여러분의 가정의 직분의 자리와 직장과 사업의 직분의 자리와 교회에 맡겨진 여러분의 직분의 자리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서 채우시고 인도하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 기도도요, 내가 막 나가야지 막 이러면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막 스트레스 받아요. 새벽 기도를요, 어떻게 나오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요, 그냥 주님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눈뜨게 하시면 그냥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좋지 않아요?
날만 되고 일만 돼서 전화 받으면 기분 나쁘죠. 제가 부모님께 전화를 꼭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전엔 보니까 꼭 필요하면 전화했더라고, 부모님한테. 뭐 급한 일이 생기거나 기도의 제목이 생기거나. 그러면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전화 오면 왜 전화 오는지 알죠? 저는 이제 낮에 전화 오면 이 자식 돈 필요하구나, 아빠한테 돈 달라고 전화 오는 거야. 아니 이 자식 지금 배가 고프구나, 와서 빨리 밥 해달라고 전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화 오면 여러분 다 알아요. 누구한테 전화가 오면 왜 전화 오는지 알죠. 근데 어떤 분은 전화 올 때 웬일이지? 전화 받으면 그냥 보고 싶어서, 그냥 생각나서. 여러분 그런 전화 너무 좋지 않아요? 사실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전화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 교육자들이 이런 전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냥요, 그냥 우리 선생님 생각나서요. 아니요, 야 나는 선생님인데, 선생님이야, 나 네가 생각나서. 여러분 그거 너무 좋지 않아요? 유치부 아이에게 아이 어머니 전화하면서 어머니 누구 잘 있어요? 웬일이세요? 그냥 그 아이가 생각나서요. 걔랑 직접 통화를 못하니까. 여러분 그 전화 너무 좋지 않아요? 저는 이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그냥 주님이 좋아서요. 여러분 주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자리를 내려놔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셨는지 바울이 자기 인생을 가지고 고백해요. 13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비방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복음을 모욕한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또 박해자였대요. 예수를 믿는 성도와 교회를 박해하였다고 이야기해요. 폭행자였대요. 오만하고 잔인하게 누군가를 해치는, 믿는 사람들을 해치는 사람이었대요. 그런 자기를 불러주신 게 바로 긍휼. 왜? 자기가 긍휼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긍휼을 입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모든 것 자리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할 때가 아니라 내가 믿지 않고 알지 않았을 때, 그때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셨다. 그러니까 내가 비방자요, 내가 폭행자요, 내가 박해자였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주님을 모욕하고 모독하며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붙드시고 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일생을 붙들고 계심을 흔들리지 않게 붙들고 나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주님을 몰랐을 때조차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준비를 많이 하신 거예요. 맞죠? 나 같은 고집센, 나 같은 세상을 향한 나를 위해서 주님이요 여러 가지 것들로 준비를 다 해놓으시고, 치밀하게, 하나님은 뭐예요? 누구보다도 치밀하게 창세 전부터 예정하시고 예정한 우리를 선택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선택하는 과정, 부르시는 그 자리를 하나님이 치밀하게 다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이 있지 않았으면, 그 고통이 있지 않았으면, 그 사람이 있지 않았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올 수 있게끔 모든 자리를 우리를 보고 싶으시니까. 여러분 우리는 비방자고 폭행자고 박해자인데 그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하여 준비하시고 늘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였을 때에도 우리를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던 자신의 자리가 긍휼을 입었고 은혜로 말미암아 결국 그리스도 예수, 그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우리를 풍성하게, 여러분 그러니 우리를 다시 그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은혜로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이 되는 거죠.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 다음에 뭐예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말이 여러분의 믿음을 살리는 줄 여러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살아요. 안 그러면요 이 사람이 모이면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있거든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오해가 생기고, 마음은 그러지 않더라도 갈등이 생길 때 저걸 정말 어떻게 몰라, 이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이 어디 있냐. 여기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는 표현은요 여러분 죄인 중에 내가 첫째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1등이다 죄인 중에.
내가 정말 최악이었다. 그 은혜의 증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긍휼을 입은 자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의 자리가요 평안해져요. 신기하죠. 여러분, 막 다투다가요 마지막 법정에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할 때요, 너무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내 안에 평강이 임하게 되는, 내 안에 평강이 임하게 되고 그 모든 자리가 평화롭게 마무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 긍휼을 입었을까요? 어떻게 이 은혜를 입게 되었을까요? 1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첫 번째, 주님이 나를 긍휼하게 여기신 이유는, 은혜를 나에게 주신 이유는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많은 은사와 많은 직분,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고린도 교회가 다투고 싸우고 갈등이 있을 때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게 뭐였어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너에게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사랑의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의 처음은 오래 참고예요. 사랑의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사랑의 마지막 처음부터 견디며요. 그러니까 버티고 견디고. 그러니까 사랑은요 오래 참. 사랑은 이제 오래 참고로 시작했다가 마지막 7절 마지막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은요 오래 참고 견디는 거.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오래 참아주고 있잖아요. 끝까지 참아주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니까 오래 참고 끝까지 견뎌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와 긍휼을 입었다. 그 은혜와 긍휼은 사랑이시다. 오래 참아주셨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어떻게 해요? 오래 참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 자리에 서서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뭐인 되게 하려고요?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본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로 긍휼을 베푸신 까닭이 뭐예요? 믿는 성도들에게 본이 되게 하신다. 그 오래 참으심을 보고 우리 안에 담고 우리도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오래 참음 받은 사랑이 있으니까 너희도 인색해지지 말고 그 은혜로 오래 참으며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하죠. 아우, 저게 바뀌나? 애들 보면 신기해. 애들 볼 때가 참 감사한 게 성장기라는 거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애들 이렇게 졸업시키고 매년 졸업시킬 때마다 제가 교회에서 보다 보면요, 막 유치부 때, 초등부 때 막 선생님들이 입을 내두르는 애들이 있어요. 막 쟤 어떡하나, 막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 교회 안에서 사랑을 받고 부모의 사랑을 받고 하다 보니까 바뀌고 변화되더라고요. 성장을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안 바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어떻게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다가 은혜로 확 그 마음을 뜨겁게 해서 바꿔가시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 새로 오거나 이전부터 원래 그러지 않았던 분들이 은혜로 바뀌는 걸 보면서 큰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우리로 왜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까?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게요. 17절 시작. 영원하신 왕 곡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영원하신 왕, 그 하나님 어떤 분이냐?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한다. 썩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적으로 하나님은 탁월하시고 우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썩어지잖아, 이 육체는. 근데 우리 육체가 끝날 때 우리의 믿음은 우리도 영원히 썩어지지 아니할 주님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시잖아요. 여러분, 그 주님은 썩지 않으신 영원한 왕이시고 보이지 아니하신대요. 사람의 감각으로 제한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충분히 우월하시고 모든 것들을 위해 영광 받으실 분, 그분만 존귀와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마지막은 결국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 죄인에서부터 불러주시고 긍휼과 은혜로 채우신 가장 큰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그분께 예배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를
괴수인 우리를 부르시면서 인도하시는 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악한 사람은 없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가야 여러분이 이 땅에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를 나누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에 간섭하셔서 더 이상 죄가 아니라 긍휼을 입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 받은 삶을 살아야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맡겨주신 모든 자리들 우리가 왜 잘 감당할 수 있어요? 왜 은혜로 감당합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먼저 받았고, 여러분 왜 우리가 긍휼한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가 긍휼을 먼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이요 아들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과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또한 저와 여러분의 이 교회를 살리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으시며, 오늘도 넘어질 때 여전하구나 하면서 낙심하지 마시고, 역시 나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구나, 그 은혜가 아니면 하루를 버틸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만져주시지 않으면 나는 가능하지 못한 연약한 인간이구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오늘 긍휼로 입은 나의 삶을 돌아보며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섬기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찢기어 죽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주님 귀하게 불러주시고 아무 죄 없이 불러주시며, 더 나아가서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능력을 주시고 충성되다 여겨주시며 주의 직분까지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 힘으로 살려고 했던 자리, 그게 바로 죄인의 삶이었는데, 죄인의 삶을 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그 고백이 나오지만, 오늘도 주님께 내어 맡기며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의 가정과 직장과 또한 교회의 모든 자리를 은혜로 또 긍휼로 감당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우리의 심령 위에 다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다는 것, 오늘도 그 은혜를 바라며 긍휼로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이끌어 주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오늘 오직 영원히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